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신문과 지면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코로나19가 조금은 잠잠해지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가 조금 줄고 치료제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파 경로나 접촉자의 투명한 공개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정말로 수고하고 계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죠.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있을 거예요. 사실 감당할 용기도 없지만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세상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발견한 그들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은혜를 좀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혜인의 시인 중에 그런 시가 있습니다. 겨울길을 간다라는 시가 있어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마지막 부분, 같은 신앙인으로서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어떤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가난함 속에서 행복이 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고운 별 하나가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고운 별 하나가 가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운 별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먼 길, 목마른 길, 힘든 길, 고난의 길, 가난의 길에 행복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고운 별 하나,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묻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늘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조금 부족한 일이 있으면 힘들어하고 고민되는 일들이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도 고난도 가난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삶의 그 지독한 고민을 가지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불평하고 기도하고 타협하라고 하나님께 찾아가지만 하나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라는 그 답을 바울이 듣습니다. 너에게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들여다보니 삶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울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정말로 많은 일들이 큰 아픔으로 큰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 연약한 것이 없다는 것, 미련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난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만 있으니까요.
억울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책임을 전가할 필요도 없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살던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드린 기도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히브리어 마소라 성경을 보면 그렇게 번역합니다.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베츠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외쳐 가로되 만일 저를 축복하신다면 저의 경계를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목양하사 혹 저의 친구로 행하사 나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 본문의 기도를 읽으면 정말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만일 저를 축복하신다면 그 야베스의 기도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축복하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그럴 마음이 혹시 나에게 있거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고 죄 많지만 하나님 나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국률함으로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복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창피하거든요 라고 말하고 있는 야베스의 그 고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야베스의 그 처절한 삶의 회개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복을 받을 만한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 알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국률함으로 말미암아 혹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시려거든 나에게 이것을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잘하지 못했다는 거 알아요.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그러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알지만 염치불허하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환난과 같은 이 상황, 고해와 같은 고통과 고생의 끝없는 바다가 계속되는 이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알지만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도 없지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의 그런 책이 있습니다.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 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헨리 나우엔은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협상하려고 한다는 것을 아주 무섭게 지적을 합니다. 집 나간 탕자를 무조건 용서하시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탕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와서 타협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9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타협하고 협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읽으면서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협상을 요구할 어떤 권리도 없어요.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하니까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것은 기도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해야 할 일은 서둘러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일인 거예요. 무조건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 내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죄 많은 우리들이 할 일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을 버리겠다든지 종이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과 용서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좋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 좋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야베스는 자신의 잘못을 알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잘것없지만 긍휼을 베푸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지역을 좀 넓혀 주십시오. 지역. 역대상 4장 1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래요. 우리는 이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나의 지역, 세번역으로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땅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 식민지를 확장하고 전토와 집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이로 인해서 명예와 부를 한 손에 움켜쥐고 이런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부가 축적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영적 집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역, 이 지역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불이라고 하는데 그 그불은 영역, 영토, 지역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의미가 뭐냐면 영적인 영역, 영적인 한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넓혀달라, 부자가 되게 해달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영역을 넓혀주세요. 영적인 한계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한계가 뭐예요? 영적인 영역이 뭐예요? 야베스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경에 글을 낳을 때 상황을 그렇게 묘사해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야베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가 괴롭히다, 그가 슬픔을 준다, 그가 마르게 한다. 야, 그라는 말, 베스, 괴롭히다, 슬픔을 주다, 마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태어날 때 걱정거리로 태어난 게요. 이 모든 것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영적인 한계, 이 영적인 영역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아주 모든 것 삶 가운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 나의 내면의 영적 공간을 무한대로 확장하여서 내가 살아가면서 삶의 고단으로 놀라서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나의 한계, 그 한계의 상황을, 내 처지를, 내 형편을 누리려고 하는 많은 조건들을 하나님 뛰어넘어 나의 한계가 넘어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물리적이고 영적인 영역의 한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서로 너무 오랫동안 보지 못하여 이 한계, 답답한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죄 많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상황에서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 나의 영적인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누가 잔을 드는지, 누가 떡을 드는지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성찬식을 집례하면서 모두가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것을 그 안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 은혜를 누렸대요. 모두가 다 보이지 않지만 모두가 다 떡을 들고 있었고 모두가 다 잔을 드는 모습을 그 보는 눈이 선했대요.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은혜를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된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상황이 현실이 형편없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상황과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한계를 넓혀주셔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답답한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조건과 형편 가운데도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영역,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한계가 넓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리스도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조건이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물질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영적 한계가 넓어지면, 이 상황의 한계가 넓어지면 하나님의 임재의 의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교회가 다 어렵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던 우리가 부활주일 헌금을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 지역교회의 9곳, 그리고 4개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280개의 선물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다 나누어 드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부활주일 헌금 다 나누어 드렸어요. 어렵지요? 힘들죠? 부족하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은혜,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하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죄 많고 정말로 복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다면 나의 이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부으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영적인 것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넓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래요. 주의 손으로 항상 나와 함께하여 달라는 기도예요. 주님의 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 히브리어로 손을 야드라고 하는데, 야드의 깊은 뜻은 무엇이냐면 기념이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기념이 될 만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니 만나가 하늘에서 눈처럼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시니 메추라기와 그리고 많은 샘들이 솟아나고 생명이 살아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하나님의 확실한 흔적, 기념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말은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기념이 되는 그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기념이 될 만한 일들이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부분의 일반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똑같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72여 개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를 낮은 위치로 떨어뜨리는 것을 막아주는 지혜를 주십시오. 참 기가 막힌 번역인 것 같아요. 나를 낮은 위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한대요. 이 지혜는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개입과 임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지혜인 거예요. 하늘의 지혜.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하늘의 지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는 우리에게 한 절 기도를 남겨주었습니다. 한 절 기도. 그가 남긴 이 한 절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의 그러한 기도로 하여 말미암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쭉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기도하고 마무리에 짓고 일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계속되고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고 혼자 힘들어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영역의 깊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다고,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갑작스럽게 닥치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능력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야베스의 기도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시. 고등학교 학생이 부른 찬양이에요. 이 가사를 보고 이 소리를, 이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가시 같은 상황 아닙니까? 정말로 갑자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그 곡은 찬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을 같이 나누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룩한 사랑, 그 은혜를 다시 깨닫고 내 마음 깊이 다시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삶의 형편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고 형편없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사단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시험당하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주의 임재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 이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주님,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소망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믿음의 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주를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지만 많은 이들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많은 일들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께 드리는 작은 예물들이 모여져서 생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종식되길 원합니다. 끝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개입하셔서 주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순간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형편없는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주님,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 가운데 주의 긍휼의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그 사랑을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다시 모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모이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삶의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의 직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다시 한번 주를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형편없는 삶이지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보고자 각오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